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죽어가 말라 이제 부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찾아 게네사렛 호수, 이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어부들은 이미 어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그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물이 썩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썩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리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은 지금도 지장이 좀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자연적인 재료들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더욱 쉽게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 그물을 잘 씻어서 이것을 다 돌 같은 곳에 말려두지 않으면 이 그물이 전부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정리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어부들은 이 업을 마치고 완전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배를 띄워달라고 하십니다. 이 배를 이제 다 정리했는데 배를 띄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하필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결코 짧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길게 하셨겠죠? 지금 그물 정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띄워달라고 배를. 배는 누가 띄웠을까요? 베드로에 배면 당연히 베드로가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이 좀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물 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시더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 베드로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근데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전부 고려하였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곱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별로 기분 좋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이고 이 베테랑 어부에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시죠. 목수. 나무를 다뤄서 가구를 만드신 목수의 아들이 누구한테? 베테랑 어부. 당시 베드로의 추정 나이 40대 중후반. 거의 20년, 30년 그런 경력을 가진 베테랑 어부에게 훈수를 두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경험상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은 절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제 보는 눈이 많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보는 눈도 많다 하다 보니까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말에 뼈가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안 잡혔습니다. 근데 한번 해볼게요.
말에 뼈가 있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그물을 던졌다기보다는 에이 안 잡히게나 해봐. 라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정말 기분 나쁘게 그렇게 그물을 던졌습니다. 다 정리했는데 하필 정리 다 마치는 시점에 와가지고 배를 띄우시더니 이번엔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네. 지금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이 그물 정리를 다 못하면은 내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에 야 될 대로 해도 되라 하는 식으로 던졌던 그 그물에 물고기가 얼만큼 잡히나요?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동료들을 급히 부릅니다. 그러자 2배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은 이제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경험한 세계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절대 물고기가 잡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낮이잖아요. 낮. 물고기는 밤에 더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깊은 곳에 그물이 바닥에 닿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절대 자신의 경험상 절대 잡힐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어려웠느냐? 자신의 믿지 못함을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는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말씀하기를 자신을 떠나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지 그 죄를 얼마나 뉘우치는지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얼마나 잘 아는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이 베드로도 이 죄인도 가난한 자 베드로도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인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길이고 애초에 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좁은 길로 우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듯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이 그물을 잡아도 그 순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물을 잡고 배를 띄워도 그 순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을 다시 당겼을 때 베드로의 경험 세계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가뿐히 무시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상식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그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아니,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께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악됨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도대체 왜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정도로 자신의 죄인임을 뼈저리게 알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하라니까 해본다는 식으로 겉은 순종하나 절대 순종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 그 모습으로 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의 세계에서는 그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그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주님께 나와 자신이 죄인이라며 자신을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두고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 않으려고 노력하여도 죄를 끊임없이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신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 예배를 위하여, 아픈 한우를 위하여, 또한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